지난 시간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복,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 그랬죠. 서론,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자, 앞으로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어요. 서론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서론을 이제 한 번에 읽고 강의하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5절까지 설교를 했고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왔으되 세상 사람들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세상을 말하는데 그 무지와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주 깜깜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지난주에 그까지 공부했죠. 5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무지한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을 5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와서 이제 바로 이분이 한낱 그냥 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증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다래.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온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많이 줬다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선포, 복음 선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간인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걸 깨닫지 못해, 알지를 못합니다. 자,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왜 알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막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도 그들 깨닫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와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장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꼭 요한복음을 한 몇 번 읽어보세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다 그 다음 주에 설교 듣고 깨닫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해요? 예습을 해가는 학생이 복습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예습을 해가요. 그 수업 시간이 재밌어요. 자기가 공부한 거 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또 손 들고 막 질문도 하고 학교 가는 게 재밌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을 하는 학생이에요. 꼭 여러분 예습하세요. 미리미리 읽어보시고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6절 8절에 또 15절 16절에도 세례 요한이 나오고 19절 36절에 또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3장 22절 36절에 세례 요한이 나와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나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례 요한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저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구원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이렇게 두 번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낸 거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또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보냄을 받았다. 이 당시의 언어적 습관으로 보면 보냄을 받았다. 누군가가 누구를 보냈다 그럴 때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그냥 어디 놀러 가라고 이렇게 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어는 항상 왕이라든가 어떤 권력 있는 자라든가 어떤 신이라든가 이런 주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보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특사를 보냈다. 그럴 때 그 보냈다는 말은 미국 가서 놀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과업을 맡겨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과업을 맡겨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 중요한 과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과업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자, 어떤 과업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은 우리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기신 과업은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뭐 굳이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교 안 해도 빛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과업은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구원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과업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함으로써 그 목적은 뭡니까? 자기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누구로 하여금? 자기로 하여금. 이게 중요해요. 자기로 하여금 내가 증언함으로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을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의 이 사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은 말로 하는 거죠. 증언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요걸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전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자, 지난주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도하고 또 토요일 날 겨우 전도하는데, 토요일 날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목요일 날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여러 일로 나가니까 이제는 염산교회 교인들도 토요일 날 전도를 하러 나와서 저기서 만났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염산교회 이제 좀 교회 크다 보니까 매일 나온답니다. 매일 조를 짜가지고 매일 전도하러 나온다 그래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갑니다.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글로 전도하는 거는 목사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내가 전도지를 들고 또는 복음을 들고 친구를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라고 보낸 거죠. 그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야기를 듣는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나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가? 증언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로서 나는 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또 세상에 가시면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맨날 전도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도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오늘도 더 이름을 적어낼 거예요. 이름을 왜 적어냅니까,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근데 이름을 적어내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자기 성경책에 꽂아놓고 기도를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예? 증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5분이라도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내게 5분만 들어줘라. 내가 오늘 맛있는 밥 사줘. 내게 5분만 들어주면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그러면 아마 쫓아올 겁니다. 그래? 가자. 5분 못 들어주겠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밥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게. 잠깐만 들어라. 3분을 얘기하든지.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면 막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막 증언을 해요. 그래서 이 가장 복된 인생이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 요한복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빛은 아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빛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요. 빛은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증언하는 사람. 이 빛은 그 사람이 아니고 진짜 빛이 여기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빛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복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먹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영접하지 못하는, 않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복음을 막 전하면은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했어도 4가지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수님이 선교에도 25%밖에 안 믿어. 사람들이 75%안 믿잖아요. 열매 다 안 맺고. 예수님 설교했는데 열매가 못 맺어요. 25%밖에, 옥토반만 맺어요. 옥토반만.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 나 이제 만나지 마. 그런 사람도 있고, 친구 중에 야, 너 제발 좀 작작 미쳐라 예수에, 이런 친구도 있고, 이제 그만해, 그런 친구도 있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영접하지 않는 자,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와서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하시고 막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보고 안 믿어요. 믿질 않아.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믿지 않는다보다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동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는 것이고 형제들이 다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믿질 않는 거죠. 자, 왜 깨닫지 못할까? 이 사람들 머리가 나빠서 깨닫지 못할까요? 복음서 읽어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머리가 나빠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말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왜 안 믿습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어둠의 거세자 사탄, 그 사탄과 같은 무리들, 악의 무리들, 귀신들, 우리 말로는 귀신들이라 번역을 했죠. 이런 악의 영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혼미시켰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안 믿어요. 깨닫지는 못해. 이걸 이해하지는 못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말이에요.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그들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장악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자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내가 누군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나도 하나 이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어둠의 권세자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혼미하게 하고 못 믿게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구원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한 사람들. 오늘 여기 이제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언제 요한복음을 썼다 그랬어요? 대략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50년 후에 이제 쓴 거죠. 어디에 가서 목회했다 그랬어요? 지금 티르키예 지역에 에베소서, 에베소서 거기 가서 목회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첫째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이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알까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냥 얼굴은 그냥 완전히 그냥 후기 인상 얼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12절 시작. 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동격으로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여기의 이름은 그냥 하나의 호칭이나 타이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합쳐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인간.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부자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원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외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관계, 끊어진 부자관계를 다시 회복된 겁니다. 회복.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거죠. 아버지 역할.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 누가 계세요? 이제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걸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왜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저 로마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복과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어주심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데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복과 또 하나는 미래적인 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한 100살까지 살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살까지 살 수 있겠나요? 100살까지 살다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1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진짜 막 진짜 심각한 아버지도 있죠. 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면 은혜가 별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 진짜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진짜 아버지. 예?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죠. 예?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다 지켜주시고 그런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이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난 게 그 이스라엘이 광야길 지나갈 때입니다. 40년 동안 지나갈 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길로 다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다 지켜주시고 먹을 거 없으면 만나 매출하기로 다 먹여주시잖아요. 예? 그 문맥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자녀됨이 이제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걸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니네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요 몰라요? 아시느니라. 예? 아버지가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여기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근데 왜 니네들이 그러냐?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어디 뭐 해야 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아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나 오늘부터 이제 일도 안 하고 직장 다 때려치고 난 그냥 잠만 자고 기도만 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닌 건 아시죠? 네,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 너무 집착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일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뭐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첫 번째 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빠 노릇해 주심. 나는 고아가 아님.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아빠가 계세요.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에게 부탁하세요. 요청하세요. 뭐가 없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아빠 되어주시면 미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요건 100년밖에 안 돼요. 길게 살아도. 그 다음에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 이 내세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는. 예? 이 내세가 있어요. 이 내세에서 복을 받아요. 자,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빠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예요. 상속.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상속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설명합니다. 상속받음.
뭐 지금도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죠. 부모님들이. 이 당시에 로마 사회는 더욱더 상속 사회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권력도 상습해 주고 돈도 상습해 주고 어떤 지위도 다 상습해 줘요. 예? 자식이 없으면은 양자를 삼아야 돼, 법으로. 그럼 법적인 자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습해 줘요. 예? 옛날에 로마 황제였던 시저 케사르는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를 자기 양자로 입양해 가지고 권력을 상습해 주잖아요. 이것이 익숙한 문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상속해 준다는,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뭘 상속해 줘요?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예? 이 영생,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 상속받을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땅 한 평 없고 집도 없고 뭐 가난하게 살고 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걸로 짓눌려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걸 상속받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 말은 그 아버지의 걸 다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요 눈으로 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해. 이게 얼마큼 복인지 몰라요. 믿음의 눈이 어느 날 열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도 역시 요 눈으로만 볼 때는 지식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얻는데 평생을 다 바쳤어요.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이 땅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돈, 권력, 뭐 이게 명예, 이게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하찮은 것들로 보여. 이거 배설물이야, 배설물. 배설물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시간이 몇 시지? 51분인데 하나 얘기해. 1부 때는 못했는데 시간이 없을까 봐. 제가 요새 그 탈북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탈북한 그런 얘기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는 다 해줄 수는 없고요. 내가 다음에 이제 시간 있을 때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 사람이 하나가 탈북을 해갖고 여자분인데 결국은 아버지, 엄마, 오빠까지 다 여기 와서 돈 해가고 탈북시키게 된, 이제 저 여기 와서 다 살아요, 가족이.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중학교 때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특목고,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최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영어과에 들어가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 고위 장성이래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야, 한국 드라마 볼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신고하려고 했대요. 신고.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감히 어디 그런 괴뢰도당에 그걸 보느냐. 그러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 하면 송승헌이라는 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송승헌이를 보는 순간 눈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고 이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가 대학에 가게 되고 집안이 좋으니까 공부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다 봤대. 몰래 본답니다, 다. 몰래 그걸 다 봐가지고 이제 이 사람 눈이 뜬 게 뭐냐면 우리가 속았구나. 자기는 이제 교사가 되는 사범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범대학 사람들 공산주의 나팔수라는 데입니다. 애들에게 또 이제 북한 사회가 제일 행복한 사회고 공산주의가 행복한 거고 남한은 못 사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 서로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이 거짓말인 거야. 이 새로운 세계를 본 거야,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더래. 이미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탈출을 중국으로 일단 나왔다 태국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 얘기도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를 눈이 열리니까 북한 사회의 그 지옥 같은 거짓말 사회가 보이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사탄이 이 땅에 요 좀 인간의 경제적인 풍요, 재미, 오락 이런 걸로 우리들은 호려나가지고 요게 단짝으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눈이 확 열려가지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 보이니까 내가 사탄에게 쏘가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정말 이 배설물 같은 거를 내가 이걸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구나, 바울처럼.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 눈을. 여러분, 오늘 그 어두침침했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네?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행복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 아버지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100년도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진짜를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러면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 진짜를 보게 돼요. 진짜를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구나. 우리 아버지 건데, 예? 아버지가 나에게 다 주실 거구나. 이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 다시 한번 말하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됐죠? 저도 제가 보면 참 신기해요. 의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예?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고 목사까지 됐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원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유대인들의 언약 신학입니다. 자기들만,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 예수님이 이제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게 해준 자들의,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응? 내가 무슨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권사, 장로, 목사라고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 믿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증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빠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목표하고 계신 그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나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빠 하나님 믿고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아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